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찬양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들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한 번 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2절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가 주인 삼아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한번 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한 번 더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밝고 빛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내기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은혜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사는 것과 죄의 사하여 죽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5장 찬송 드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구나.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묻고 있는 제사를 끊고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며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소서. 또한 건강과 안전, 경제 등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13째 주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창조절 첫째 주일과 또 기적 성교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고 섬기며 또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 성경 읽기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9월 2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모여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겠습니다. 토요일 11시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서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교회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예배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복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말씀을 따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있으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하바나와 하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건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민 일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 악귀가 있습니다. 악귀라는 드라마가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게 중간중간만 봤는데요. 이 악귀라는 드라마 속에서 이 드라마 작가 김은희 작가는 오늘날 이렇게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허무주의에 빠져서 지쳐서 이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야 된다.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핵심은 귀신도 살려고 하고 귀신도 살고 싶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전생에 자신이 살지 못했던 그런 억울함 속에서 끝까지 다른 사람의 몸을 빌어서라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의지, 또 삶의 현실은 정말 무겁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 이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 중에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이 장면들을 봤는데요. 거기서 악한 무당이 이 한 집안의 이제 집안이 악귀를 통해서 이 귀신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 탐욕이 가득한 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어린 여자아이를 비참하게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이 무당을 통해서 그 아이를 잔혹하게 죽여서 원한으로 가득한 아주 원한으로 가득한 악귀를 만듭니다. 그래서 악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 악귀가 이 부부와 거래를 합니다. 악귀와 거래를 해서 악귀는 이 부부에게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그들이 원하는 돈을 줍니다. 돈을 벌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요. 또 이 악귀는 그들의 어떤 생명과 어떤 그들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가죠. 이 드라마의 핵심은 이 모든 인간 내면에 이 악귀와 같은
그것이 탐욕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어떤 자신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간절하게 열망하고 갖고 싶어하는 이 존재가 악귀라는 겁니다. 악귀로 묘사되고 상징되는 거죠.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이 강렬한 욕망과 탐욕과 욕심들이 이 악귀를 만들어낸다. 이런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악귀를 숭배하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악귀에게 배반당하고 악귀가 죽입니다. 악귀가 결국은 그 거래했던 당사자들을 죽이거나 또는 지배하고 자신이 그걸 통제하게 되죠. 악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결말인데요. 악귀를 숭배한 결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이 악한 욕심, 탐욕들, 뭔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두려움이나 갈망들이 이 악귀를 탄생시키고 결국 그 악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우상숭배의 노예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 이것을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알 수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숨겨져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그 우상의 노예가 돼서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통치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상의 숭배의 결과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하만이라는 이 주인공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나눴죠. 이 나하만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또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한 인간을 보여줍니다. 이 나하만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하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지만 그걸 거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공이라는 신을 숭배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있고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포로 노예 여종을 통해서, 어린 여종을 통해서 그가 원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당신이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정작 나병이라는 심각한 질병, 죽음의 질병을 얻고 막 썩어져 가는 거죠. 온몸이 다 썩어져 가고 문드러지면서 막 다 썩어져 가고 막 괴사가 일어나면서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끔찍하겠죠. 또 전염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돼요. 비참하죠. 고립되고 우울하고 외롭고 성공했지만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삶,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외부인이 아니라 내부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그것을 기대하면서 성공했는데 나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복된 소식, 희망이 선포된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가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중병, 무서운 죽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는 거예요. 그 나하만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물론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은 이 아람이라는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와 과거에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저 북한의 2인자가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럼 너 산다, 이런 소식을 듣고 한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껄끄럽죠.
껄끄러운 관계, 지금 껄끄럽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많은 걸 좀 이렇게 감수해야 돼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껄끄러운 관계 속에서 저 이웃나라 왕에게 가서 또 요청을 해야 돼요. 이웃나라의 2인자가 그러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그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구하죠. 내가 나병이 있는데 이 무서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 좀 치유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나하만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물론 자신이 섬기는 주인 아람 왕의 왕 시리아 왕에게 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허락하죠.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도 못 고치는 병, 왕도 못 고치는 병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고친다고? 갔다 와라. 이제 왕의 추천서와 시리아 왕의 추천서와 또 큰 돈, 어마어마한 돈과 이 선물을 들고 이제 갑니다. 이 나하만의 세계관, 나하만이 생각하는 이 종교는 뭡니까? 내가 아람의 이 시리아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력과 성공을 한 사람으로서 왕의 추천서와 또 돈과 이런 힘을 가지고 이제 수행 비서들을 잔뜩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제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내 병을 낫게 해주겠지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고 또 그가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가 생각하는 종교는 세상이 만든 신들, 세상이 숭배하는 신들은 신들이 축복하는 사람은 신들에게 합당하고 신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신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인데 그가 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공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성공한 사람들은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이 복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어느 곳에 가든 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하만이 믿는 종교란 세상을 통치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죠.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복을 합당하게 여기고 합리화시키고 자신이 받은 복은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나하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히 가장 많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나하만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강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열심히 믿고 섬겨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주고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하나님보다 잘 되고 형통해져서 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성공했다고 믿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도 얻고 권력도 얻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한편으로 볼 때 매우 위험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치우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하만처럼 하나님 자신이 믿는 신은 자신에게 복을 주고 복을 많이 받는 성공한 사람들은 또 신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만든 신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제가 한때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에서
노부부가 20대 한 노부부가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로 오셨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새신자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인사하고 어떻게 교회 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해본 적 있으십니까? 했더니 처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혹시 뭐 어떻게 지내셨냐 했더니 자신은 불교 신자. 수십 년 동안 철저하게 불교를 믿었던 불교 신자, 대대손손 불교 믿는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대대로 이렇게 불교를 믿었던 집안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노부부가 자신의 어머니를 그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를 최근에 장례를 치렀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불교 신자였고 절에다가 의뢰를 해서 장례를 치렀고 불교식 장례를 치르고 다음에 이제 그 절에다가 뭐 영정을 안치한다 이런 약속을 하고 또 이제 그 불교 승려에게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교 그 승려가 사찰에 그 성직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씩 열흘 정도 기도를 해달라. 보름 정도 기도를 하고 보름 아니면 한 달 이렇게 단위별로 기도를 하는데 열흘은 뭐 500만 원, 한 달은 뭐 2천만 원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실망을 해서 돈을 조금 주면은 조금 기도하고 돈을 많이 주면 많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주면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너무 실망을 해서 그동안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그 사찰을 드나들면서 자신이 그렇게 불공을 드리고 했는데 그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돈 때문에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 기도해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하고 상심을 해서 야 이런 불교는 자기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로 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의 종교는 돈과 권력과 명예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기독교 핵심과 신앙의 핵심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조건을 걸고 거래를 걸고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겠다는 그런 거래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예배를 드려주고 값없이 예배를 드리고 값없이 대가 없이 신방을 하고 자신의 어머니 묘소에 값없이 가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도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기도를 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런 성자들 보면서 그는 감동하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고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내가 한 만큼 노력하면 그 대가로 내가 돈을 주면 그 대가로 뭔가를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길들여지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와 거래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해주세요. 그런 거래나 장사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성공 시켜주시고 나에게 돈을 주면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에다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게요.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귀입니다. 탐욕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존재냐. 필요한 때마다 하는 존재. 평온하고 잘 되는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병이라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평온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 정말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존재입니까?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찾는 분입니까? 잘 되고 평온하고 내가 부유하고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잊어버린 존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이제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잔뜩 선물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나를 고쳐주시오 하면은 아이고 환대받고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옷을 찢고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때 그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옷을 발찢고 막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 내가 무슨 신이야? 그 남을 어떻게 고쳐? 내가 무슨 화를 내는 거야. 이건 필시 음모가 있다. 음모. 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하려고 시비를 걸고 명분을 살려고 이 나아만을 보냈구나. 이 나아만 2인자 이 전쟁의 영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노할 수 있는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삼으려고 나를 지금 계략을 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 전략, 이 나아만이 무슨 국공이로 왔는지 잘 계산하고 생각하라고 분석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없어요. 이스라엘 왕도 정치적인 계산만 할 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하만은 자신의 성공과 부와 권력과 명예로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는데 그 기대는 산산조각나고 무너진 겁니다.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화를 내고 환장일커녕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가 막 전전긍긍하고 막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성공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 환대받기는커녕 자신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지금. 세상이 만든 신은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끈질기게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면 그 대가로 뭔가 돈을 주거나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내가 소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세상이 믿는 신이고 무당들이 가장 잘해요. 이거를 돈을 주면 가장 잘해줍니다. 돈 많이 주면 더 잘해줘요. 내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소원을 잘 빌면은 그 신은 나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고 대가로 돈이나 뭔가를 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나아만이 하나님은 이게 안 먹힌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돈과 명예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존재예요. 안 먹히네. 이스라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내가 아는 하나님이란 내가 아는 신이란 존재들은 다 먹혔는데 이게 다 통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성공한다 하고 믿었는데 그래서 교회 가면 성공할까 하고 왔는데 안 되네. 성공이 안 되네. 많은 젊은이들이 기대가 무너져요. 자신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요. 교회를 쉽게 떠납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교회 가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교회 가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잘 풀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교회 왔어요. 안 돼요. 성공이 안 되네. 돈도 안 벌리네. 취업도 안 되네. 뭐 아이가 안 생기네. 하나님 거래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거래하고 하나님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더 열심히 해볼까? 그러면 하나님 주시려나? 하나님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야 못 배신해요.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나하만도 그랬어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왔네. 그 여종한테 내가 속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였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하만을 초대합니다. 네가 믿는 신들은 너를 고치지 못했다. 너는 실망하고 좌절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네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다 하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하만을 초대했어요. 나하만이 군대를 끌고 그 수영 비서들 다 끌고 선물 들고 이제 엘리사에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엘리사의 제자쯤 되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죠. 너는 가서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과 피부가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를 냅니다. 나하만이 크게 화를 내고 괘씸한 마음으로 그냥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엘리사고 뭐고 됐어 내가 병 안 고쳐 하고 화를 내면서 그냥 크게 화를 내면서 돌아가요. 야 이딴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왔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그 물에다가 7번 들었다 나왔다 씻으라는 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나만이 화를 낸 이유는 너무 쉬운 문제를 낸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나만이 생각한 그 세계관에 그의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나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종교와 이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자신 앞에 절을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환대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됩니까 하면서 막 크게 막 특별하게 제사를 드리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온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하는 종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 나아만에게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맨발로 나와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나아만이 기대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대접해 주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앞서 말씀드렸죠. 나만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열왕기하 5장 1절에 무슨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가 전쟁에서 큰 영웅이 되시도록 크게 성공하시도록 그를 도우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가 이미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를 돌보셨고 그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도록 그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성공했다고 믿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크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가 그런 큰 성공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나아만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자신의 이 무서운 죽음의 질병이 치유될 거라고 믿었고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세계관인데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사환이 와서 유다강에서 씻으라 하는데 그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시리아 땅에는 큰 아름답고 크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이죠. 다메섹의 강에 아바나와 바르바리라는 아주 깨끗하고 멋있는 강이 있지 않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씻었지. 이 흙탕물 같은 이 보잘것없는 이 요단강에서 목욕하러 내가 여기 온 줄 아냐.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기대하고 왔는데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내보고 7번이나 몸을 담그란 말이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것이냐. 뭔가 특별한 걸 기대했는데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평범하고 단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나보고 하라는 거냐. 이 나아만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던 그래서 전쟁 영웅이 된 사람이죠. 뭔가 항상 성취의 보람을 느끼고 성취해야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의식을 느끼고 성취와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 하니까 자기의 죽음의 병을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무서운 이 병을 고치는데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그냥 그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일이에요. 성취와 아무런 상관없는 너무나 단순한 일은 자신의 세계관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화를 내면서 돌아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종들이 말립니다. 종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말씀. 내 아버지여, 주인님 그런 뜻이죠. 주인님,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 더 크고 어려운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더라면 그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당신에게 말하기를 그냥 씻으라고 말했는데 그 단순한 일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한참 설득했을 거예요. 달래고 어르고 설득했겠죠. 이 애초에 관계가 좋지도 않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왕에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약간 수치스러움을 느꼈죠. 왕이 환대하고 아유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막 옷을 찢으며 화를 내고 뭐 전쟁의 위기와 전쟁의 분위기가 감도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엘리사라는 이 엘리사가 자신에게 와도 부족할 텐데 엘리사에게 자기가 갔잖아요. 그 시골 골짜기로 엘리사에게 방문합니다. 그럼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가 성공한 자가 그 보잘것없는 엘리사라는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에게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이미 구겨질 때 구겨졌어요.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환이라는 사람이 와서 씻으라고 하니까 더 지금 열이 받은 거죠. 세상 말로는 열이 받은 겁니다. 화가 난 거예요. 나를 무시하냐? 나는 이렇게밖에 대접 못하냐? 홀대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무시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만의 세계관이 다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은 지금 사라졌고 지금 달려와서 특별한 기도와 특별한 제사를 기대는데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바로 이런 심리를 가진 거예요. 교회 가면은 내가 성공한 사람인데, 내가 사장님인데,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교회 갔더니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물론 친절하게 대접하겠죠. 존중하죠.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극진한 대접이 없어요. 자신이 기대했던 종교적인 세계관은 자기가 돈을 많이 내거나 어떤 힘을 부리면 뭔가 특별한 제사, 특별한 기도가 올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스스로 화가 나고 나를 홀대한다, 이 사람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내가 안 나가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요단강 같은 곳에 내가 저 옆에 보면은 다메섹 강이 있고 아르발이 있고 아주 멋진 바르발 같은 곳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면 갔지 이 보잘것없는 이 변두리 있는 조그마한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그라고? 이런 조그만 교회, 이런 조그마한 교회에서 힘없고 별 볼일 없는 저 목사에게 내가 뭘 순종해, 저런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입니다. 작은 교회 잘 될 리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말하는 겁니다. 저런 요단강 같은 작은 곳에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다메섹같이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고 깨끗하고 멋있는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화려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저런 곳을 가지, 바르발 같은 곳을 가지, 아바나오 같은 곳을 가지, 내가 왜 이런 곳을 가냐는 거예요. 안 옵니다. 자,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나하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하만이 불치병을 낫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아주 힘든 일,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시켰으면 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단순한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린이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몸을 담궜다 그냥 나와서 몸을 씻기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어떤 어려운 성취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내가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 구원을 얻어내고 따내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잘나고 훌륭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해서 구원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아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거저 주신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능력 없고 세상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그냥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얻은 거면 막 자랑을 합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얻은 거야.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가지고 얻은 구원이야. 너는 못했잖아. 이렇게 자랑을 하게 돼요. 사람은. 이 능력은 말이야 내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서 얻은 거야 라고 자랑을 해요. 사람들은. 그게 사람의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거저 준 겁니다. 네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하만은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하만이 그 보잘것없는 요단강의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사가 전한 그 말씀 그냥 물에 가서 씻으라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그 단순하고 평범한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냥 내가 그래 알았어 씻을게 하고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죽음의 병이 씻어진 겁니다. 그 죽음의 병이 나아버린 겁니다. 나하만은 깨달았어요. 돈을 주고 성공을 통해서 얻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거저 주시는 하나님. 돈도 안 받아요. 선물도 안 받아요.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다 거절하시고 값없이 조건 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 너의 노력으로 너의 성취로 네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으로 너의 성공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과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네가 노력으로 성취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들이나 하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은 거저 주는 겁니다. 은혜로 얻은 겁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의 반응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하만은 자신이 믿던 세계, 자신이 믿던 종교, 자신이 믿던 신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의 신들이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자신의 돈과 명예, 권력의 성공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거래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이 하나님은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나하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하만이 14절 말씀에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18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내가 17절 말씀에 하반절 보면 내가 다른 신에게 이제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임을 깨닫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 세상은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추구하던 그 우상들은
가짜였고 나를 속이는 것들이었고 나를 배신하는 것들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처음에 자신을 홀대하고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서 막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돌아서서 화를 내면서 떠나려고 했던 나아만은 이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성공했던 그 모든 누렸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셨고 내게 자비와 긍휼로 그 수많은 성공과 돈과 명예의 권력을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날 나아만과 같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면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교회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실망하고 막 욕을 하고 비난해요. 막 손깍질하고 그리고 돌아서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나아만과 같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가서 씻으라.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받아들여라. 당신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왕으로 예수를 받아들여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하면 에이 시시해. 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내가 과학을 공부했는데 저 다메섹강 바르발보다 못한 게 아바나와 바르발 이름도 그렇죠. 아바나와 바르발 내가 믿는 내가 추구하는 철학은 훨씬 더 기독교보다 화려하고 멋지고 웅장하고 세련됐어. 내가 믿는 과학은 훨씬 더 세련되고 깊고 현란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봐. 저 보잘것없는 요단강 같은 기독교는 보잘것없어. 그냥 예수만 믿으래. 그게 뭔데? 기독교의 진리가 단순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아만과 같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로 받은 거예요. 값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단순해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깊고 세련되어 있는데 기독교 진리 너무나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안 믿는 거예요. 가서 씻으면 된다고?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해서 안 믿는 겁니다. 가서 씻으라는 말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 나 이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어려운 거를 해야 된다고. 나는 막 고행 막 3000배를 해서 아니면 만보를 해서 뭐라고 하죠? 3만배를 해서 내가 성취를 해서 내 고된 노력과 성취를 땀을 내서 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만 구원이 얻어질 거라고 고행을 해야만 얻어질 거라고 믿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가서 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기독교 무시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무 단순하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나 다메섹강에서 백날 천날을 씻어도 그 나병은 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초대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내 삶이 안전해야 돼. 안전한 집이 필요해. 내가 내 자식을 의지하면 해결될 거야. 수많은 것들, 건강에, 내 행복의 열쇠는 건강이라고 막 절대적으로 믿는 분도 있어요. 그 어렵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의 왕을 붙잡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아서 실망하고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나만처럼 실망하고 화를 내고 두려워서 갈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홀대하시고 무시한 것 같은 그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나 자신을 회개합니다. 가서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가서 씻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붙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죽음의 병 나병이 씻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해결하지 못한 그 성공한 나아만, 그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 그 나병, 그 무서운 죽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너무나 쉬운 가서 씻기만 하는 이 복음의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슬픔과 절망이,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화내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부하고 화내면서 돌아서 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단순한, 가서 씻으면 되는 그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만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될 때마다 고개를 치밀고 우리 마음속에 고개를 치밀고 나오는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놀라운 변화 역사가 죄악에 떠나가고 마음속의 불행과 절망이 끊어지고 사라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희망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나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우상 숭배에 찌들고 절망의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이미 구원하시고 이미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슬플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불안해 떨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고개를 치밀고 우리 마음속에 싹트는 그 우상을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신들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던 나아만은 결국 나병의 죽음의 병으로 절망 속에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통해서 그를 씻어주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 나아만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돌아서는 나아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가서 쉽게만 하면 되는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화를 내고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서 주님 앞에 그 단순한, 가서 쉽게만 하면 되는 그 단순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그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복된 자녀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성령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희망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가정과 직장 월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